일산 신도시가 이제 정비되는 과정 속에 제방뚝을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홍수가 나면서 제방뚝이 유실되었죠. 그래서 건설 중인 일산 신도시가 흙탕물에 뒤범벅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는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이 제방이 유실된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이가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견고하게 건설된 제방뚝이 왜 홍수에 의해서 유실되었는가? 그 원인은 개미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방뚝 안에 개미들이 이동하면서 그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제방뚝이 유실되는 결과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개미집이 물이 스며들어 제방뚝이 유실되고 일산 신도시가 진행 과정 속에 홍수로 뒤범벅되었다. 어처구니없는 것 같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바늘 구멍을 통해서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을 방치했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삶의 지대가 붕괴되고 또 우리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한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우리 가정과 나는 건강한가? 이 건강 지수를 우리는 늘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보도보다 불안보도가 많습니다. 간혹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강력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SNS를 통해서 그런 강력사건을 불러일으키겠다. 자신이 주범이 되겠다. 그런 예고성 글도 올라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건강지수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화된 건강지수 중에 하나가 인성이죠. 인성이 파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199명, 찬성 199명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건강한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만 강조하다 보니 인성을 방치하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인성의 중요성을 이제 국가와 국민과 사회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장서야 할 교회는 2000년도부터 영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도 영성 운동에 참여하고 리더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영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죠. 그런데 영성 이전에 인성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성은 의미가 없죠. 영성을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인성은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인성을 무시한 건축은 사상 유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거기 매달리다 보니 인성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성을 무시한다면 세상을 향한 방주 역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성교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증거가 있어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생덕적 선풍, 그렇게 말해요. 학문적으로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에너지의 정체성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임의로 계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축적된 것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인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인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인성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지향적입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땅에 매료되어 있고 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말하기에 혈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기독교인이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육신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성숙하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곧 왜곡되고 변질된 인성입니다. 인성 자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인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연마한다면 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백성들께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문이 더 크게 열립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성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인성 중에 하나가 예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 얼마나 무리한지 몰라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절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 예절은 바로 영성 이전의 인성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지탄받고 성도들이 교회와 담을 쌓는 그 모든 배후에는 성도들의 인성이 파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국가나 교회는 때로는 가정이나 개인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삶의 지대와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에 거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음에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성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삶의 지대가 주변이 구성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면 인생을 회고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비중이 무엇입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헛살았다는 것은. 건강한 인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향적으로 살아왔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영성. 그러나 기본이 되는 인성을 너무나 터부시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인성을 강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잘 제작된 수레도 두 바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수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인성과 영성이라는 두 수레 바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돌보시고 사역하실 때 식사도 잊었다고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오병이를 갖고 5,000명을 먹였을까요? 그들이 지금 돌아가면은 귀가 도중에 길가에서 기진할까 했어. 그들을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가 다 당하는 시험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돕기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체휴라고 해요. 오늘 인정사정 없다. 내 인생에 인정사정 없다. 용서하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 언어를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더 이상 못 봐준다. 타인의 과실이 돼 있어. 그렇게 경계의 선을 그어버린 배후에는 인성이 파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하면 아홉 번에 여러분 용서해 주라.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납비들 7번 용서해 주라. 모세의 율법을 갖고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의 인성의 한계입니다. 7번까지는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인성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무한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성을 변화시켜야만 운명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빌라도의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칭찬했죠. 여러분,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버전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법 위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성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눈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보였겠습니까? 인성은 보였겠죠. 탁월하구나, 기독교인들이. 삶의 질이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인생은 영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성과 더불어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영성.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영성원이 참 많았어요. 기도원과 교회 그 사이에 영성원 해서 사람들이 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했죠. 이제 영성원 하면 안 갑니다. 기도원으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영성원 자체가 자리매김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영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결여되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는 칼포스, 행동, 이득, 결과인데 그 열매는 곧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이 빵점일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척하지만 아주 매몰찬 사람. 모세율법은 줄줄줄줄 외우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랍비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은근히 그 인정이 무엇입니까? 인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냥 허파에 바람 넣어서 붕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침체된 사람을 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해서 삶의 목표를 하여 나가도록 서포트해주는 그 동력이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꼬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와 국가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각박해진다?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먼저 인성을 회복하시오. 사회 그만 탓하고. 저도 상당히 각박하죠. 돌아보니까 인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성과 영성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정치에도 편향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만 균형 잡혀야 돼. 신앙생활이 안전모드로 가려면 극단적으로 뜨거움도 위험해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인성과 영성의 균형.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뭐죠? 동기부여죠. 비판과 비방만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자꾸 침체당하고 결국은 소멸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문화가 필요하죠. 제가 아는 김기현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그래서 미인대칭. 저는 오래전에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많은 민족이 계속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교회가 복이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복이 되는데, 서로 질타만 하고 꼬투리나 잡고 헛짓만 잡고 하다 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성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건강한 인성에 건강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겸비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신령한 줄 압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인성이 없어.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 자체가 인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서서히 쇠락 직진에 있는 우리 인성을 회복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 내면에 강건해질 때 영적 영역도 더불어 건강해져. 우리는 영과 혼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의 유기적 관계 맺고 있는 영역의 일상친구를 가져와요. 어느 한 영역의 다른 영역에도 충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서적 영역의 충만은 영과 육에도 강건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인성을 회복해서 삶의 질이 변하고 삶의 무대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성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인성을 새롭게 연마시켜 주시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